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21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의 마지막 그 기록들을 해놨습니다. 21장부터는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바울의 심정, 또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본문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21장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셋째 주 그때에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7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는 거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진 사건의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셋째 시간에는 21장 27절부터 마지막 35장까지 이렇게 전체 25장까지 23장까지 전체를 다 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나올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짧게 끊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놓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셋째 시간에 셋째 주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드리면서 어떠한 내용인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1장부터는 좀 진짜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만 이것을 접근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는 교훈이 또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데요. 바울이 이제부터 2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여정,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여정 속에서 머무르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또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머무는 그 장소, 특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갔느냐는 그가 정확하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들 속에서 바울에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바울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십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되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고 그리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곳을 떠나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이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도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4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제자들을 만났고요. 그 제자들과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늘 4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은 마지막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끝의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바울은 순교할 거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아니까 바울에게 위험하다, 가지 말라, 가면 당신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이 권유, 사랑의 메시지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과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맥상 바울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아니다, 난 가야 된다,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곳에 드러나서 사랑하는 바울, 자기들의 스승인 바울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이 뻔히 드러나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는 바울을 잘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사랑이고 연민입니다. 안타까움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류하고 걱정을 해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게끔 하시는 그 여정 안에 있다. 그리고 그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14절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두 가지가 또 등장을 하죠.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과, 그 결단의 배경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측면이 바울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사랑으로서 바울을 만류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길을 가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 연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그러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고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만류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만류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바울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바울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위해서, 또한 더불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안전함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될 것이고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에 그러한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게 본문의 안타까움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결단을 드러내고,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한 번 바울을 막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7절 이하에, 특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록물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두로에 머물다가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라고 한 선지자인데요, 그 사람이 내려와서 바울의 띠,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었대요. 손과 발을 묶었답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손과 발을 묶는 것을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띠가 누구 거예요? 바울 거잖아요. 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실천과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온 거야, 이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손과 발이 결박당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본다고 한다면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고난이 그를 힘들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명을 감당하거나 또 성도들에게 말을 하거나 할 때에는요, 그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감동을 시키고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생사를 같이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바울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어 놓고 있는 말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 울면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고 내 마음을 깨트려 놓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첫 번째 말렸을 때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랴에 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며 당신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굳은 의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해야 되고 그곳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느냐.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굳은 결단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울도 흔들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바울은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갖고 견디며 이 상황을 이겨나갈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그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여러 말을 들으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며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이 상황 앞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들을 위해서 그 모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최종 결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지혜와 경험이 내게 모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것이 나를 얼마나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습득하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를 구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마음 아픈 기록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건 당연한 결과였겠죠. 두 번이나, 첫 번째는 제자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울의 굳은 의지를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바울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 한 구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역자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현장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을 보고 응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의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 응원한다? 그건 정말 힘든 거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걸 돌아보며 또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순종을 하고 있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는 비록 예루살렘의 순교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서 그곳을 향해 죽을 것을 각오하며 나아가지만 지금의 이 현장과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교회가 더 든든하게, 더 한마음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에서 제자들이 만류할 때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가이사라에서 선지자가 와서 예언까지 하는데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바울이 변함이 없구나, 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4절과 5절과 6절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을 보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게 등장하죠.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성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마디의 말로써도 가르칠 수 있지만 한 번의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이 결단, 제자들과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과 연민,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교회는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으로, 바울은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현장을 보고 있는 처자들, 특히 아이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은 바로 저런 거구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두려움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거구나,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경험으로 그곳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함께 슬퍼할 줄 알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별하면서 기도로 든든히 버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니 응답되어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예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렬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치료의 과정 속에서 교회가 깨지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매번 목사님을 볼 때마다 울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기만 하면 피해 다니고 울고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참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분들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김영렬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에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꼭 오십시오. 안 오면 안 됩니다. 꼭 오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 매번 빠지지 않고 인사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꼭 오십시오. 안 오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하듯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하는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사모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성도들이 더 자기를 도와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라고 또 사모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접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바울이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이 굳은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현장에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편안한 영광만 쫓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온전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그러한 길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어져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